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시간이 흘러가서 내 모습이 늙고 병들고 아픈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되죠. 이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는 그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본격적으로 찾아오게 되면 성경이 증언하는 건 그거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뭐가 없고 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들 가운데에 설명해 주면서 우리가 3차원적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시간으로 우리를 끌어당겨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곳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괴로움과 절망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주님이 그걸 인정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걸 느끼고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5절 말씀을 다 같이 보세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 것이 너희 중에는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뭐가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자,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에 근심이 이들이 가득하다라고 나오죠? 바로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 것. 내가 여기서 누구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는 그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 이후에 40일이 지나면 예수님은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로 이제 그분의 나라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왔던 자리로 올라가는 거죠. 지금 제자들에게서 가장 힘든 자리가 그거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뭐가 가장 그들에게 힘들다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들을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생각은 떠나는 거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이 땅에서 뭘 하는 거죠? 로마를 물리치고 헤롯 대왕을 물리치고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이 왕이 돼서 온 세계를 통치하고 우리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도 부모 가정 다 버리고 이 자리에 왔으니까 우리도 많은 재산과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지금 제자들에게는 깊은 목적이 되고 있다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이와 같은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정말 두려운 거라고요. 너무나 지금 우리가 어떤 걸 포기하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 자리가 너무나 그들에게 근심에 사로잡힐 만한 자리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와 내가 떠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헷갈리는 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신천지에서요, 여러분 한번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세요? 신천지에서는 이 7장 본문을 자기네들의 교리로 아주 중요하게 이 본문을 끌어다 씁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이 실상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신천지는 이 실상을 이만희로 적용합니다. 성경에 물론 이 실상 말고 이 정황이라고 하는 뜻 말고 다른 의미의 실상을 몇 군데 얘기하지만 그것을 그들은 의도적으로 다 누구로? 이만희 본인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천지인들하고 나중에 여러분의 성경을 좀 알아서 이렇게 뭔가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절대로 굽히지 않습니다. 왜 굽히지 않는지 아세요? 그들에게는 실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틀리더라도 본인들에게는 실상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실상이 바로 누구냐면 이만희가 있고 우리는 그를 매주일마다 본다라고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안 믿으면 안 믿었지 본인들 실상을 그들은 추구장창 강조를 합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실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사물을 지칭하는 걸까요? 잘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이건 국어만 조금 알아도 여러분 이거는 어떤 사물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실상, 이게 뭐예요? 정황이요, 어떤 사정을 말한다는 거지 어떤 사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만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너희에게 정황을 말한다. 그래서 뭐라고 하고요? 그 정황이 뭐예요? 이만희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 정황을 내가 실제를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게 뭐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누가 오지 않는다?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떠나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낸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왜 유익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 떠나가야만 뭘 보내준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몇 주 전에 이 보혜사가 누군지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조금 더 우리가 배워갈 텐데, 이 보혜사가 뭐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이 세 번째 삼위 하나님인 이 보혜사가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파라클레토스가 바로 성도의 곁에서 함께하는 위로자, 대언자, 돕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럼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것이 왜 유익이고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유익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오셨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계세요. 맞죠, 여러분? 그분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의 어느 한 지역을, 그 이스라엘 지형을 떠나서 그 외적인 범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한계로 이 땅에 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이를 먹고 그분도 늙어가시는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의 사역은 3년 3개월밖에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마무리하시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여 올라가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오신다라고 했죠? 그분이 죽으셔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오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은 뭐예요? 이름부터가 벌써 성령, 어떤 영적인 존재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바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을 때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오셔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자, 13절을 다 같이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여러분들에게 믿게 하시고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을 가보세요. 여러분, 좀 한번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마지막 장면을 이제 담아냅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28장 16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9절에 뭐라고 나오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삼위일체가 여기 이렇게 등장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 좀 전에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과 좀 맞지 않는 부분인가요? 부분 아닌가요? 아까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고 이제 너희를 떠나간다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마지막 떠나가는 장면에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라고 합니다.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그 성령께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 이 부분이 의심이 돼요. 아직까지도 믿음이 잘 안 생겨요. 괜찮습니다. 오늘 여기 참 우리들이 큰 위로를 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자, 다 같이 한번 보세요. 17절을 보세요. 16절 17절 11제자예요. 예수님이 뽑아놓은 11명의 제자. 왜 12명이 아니죠? 가룟 유다는 이제 죽었지 않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11명의 제자예요. 예수님 곁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시는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뭐하나? 경배하나. 그 다음 구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직도 뭐하는 자가 있더라? 의심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크게 위로가 됐었어요.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때때로 저의 환경과 여건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분의 실존에 대해서 의심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함께하고 있나, 정말로 나와 동행하고 있나가 때때로 의심될 때가 너무나 많았었어요. 근데 오늘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약속하시면 그 의심하는 자들에게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크게 위로를 받으셔도 돼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여러분 의심하는 일들이 많죠. 여러분 의심하지 마. 무조건 믿어. 이거는 사이비 종교에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 믿는 자들은 기꺼이 의심이란 자리를 열어주십니다. 그 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궁극적으로 잘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 가끔 의심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너 그렇게 했으니까 너 구원을 취소할 거야.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겠죠? 그런 의심하는 자들에게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의 후배 중에 한 10년 후배 중에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가 큰 어떤 죄를 졌어요. 어떤 아주 씻지 못할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 친구가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군대를 가버렸어요. 근데 군대를 가서 어떻게 했냐면은 안 피던 담배를 피고 그리고 먹지 않던 술을 먹고 그리고 휴가 때마다 쾌락의 장소를 전전긍긍하고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바뀌었나라고 얘기해 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씻지 못할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로 나갈 염치가 없어서 그럴 바에는 그냥 내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자라고 본인이 그렇게 본인에게 선포를 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큰 죄를 지었고 심지어는 탕자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갖다가 다 갖다 허랑방탕에 쓰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사고로 하나님을 막 재단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랑을 갖고 여러분을 기다리신 분이지 난 이런 죄를 졌으니까 난 두 번 다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못 받을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가시면 그분이 다시 씻기고 다시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다듬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절망하거나 의심이 생긴다라고 다 포기하고 끝내지 마시고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주님께로 여러분이 나오시면 됩니다. 그럼 그분의 따뜻한 손길이 여러분 가운데 미칠 거예요. 오늘 왜요? 여기 예수님 곁에서 매일같이 의심할 수 없는 제자들, 죽으심과 부활하시는 목격하고 오병이어를 목격한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저분이 예수님이 만나라고 지금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다라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라고 약속합니다. 이게 왜 그러죠?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 가운데 큰 유익이 되고 우리가 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이 여러분한테 찾아오셔서 여러분 내면 속에 개입하게 되시는 거죠. 목사님, 그럼 저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는 증거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담아냅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누구죠?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다시 한번요. 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여러분 속에서 내가 어설프지만 나의 구세주로 이렇게 고백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실력과
어떤 배움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개입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속에 의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어떤 죄 때문에 고통스럽고 하는 문제가 여러분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걸 넘어서 혹여라도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이 여전히 내 속에서 흐르고 있고 믿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어느 순간 어느 장소인지 모르지만 개입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이제 여러분이 조금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6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그가 와서 이제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16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일들이 뭐냐? 예수님의 사역을 똑같이 하신다라고 했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죠. 자, 예수님이 맨 처음에 딱 등장하셔서 베드로를 만나줬을 때 어떻게 되죠? 사람 낚는 어부를 딱 끌어준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에게? 예수님 보자마자 깊은 데에서 그물을 좀 내려봐라 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그날 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딱 한 번 내리는데 웬걸요? 그날 밤 한 번도 한 마리도 잡지 않았던 고기가 그물에 가득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거 정신없이 끌어올리다가 갑자기 딱 멈추고 예수님의 발 앞에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했던 말,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빛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사람들의 정확한 반응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죄인임이 폭로가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폭로됩니다. 왜요?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진리가 증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있음으로써 우리들 가운데 늘 확인시켜 주시는 것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본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오순절 성령으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복음을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의 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2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은즉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다 같이 38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면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에 의해서 그들에게 이 성령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용기 있게 그곳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뭐라고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 앞에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바로 성령님의 일하심의 자리죠. 마음에 찔리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 자리가 바로 예수를 믿고자 하는 처음 믿는 자들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죄인인 줄 몰랐고 내 멋대로 살고 내 자의가 가득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확인시켜 주는 게 뭡니까? 빛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확인시켜 주는 자리가 뭡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야, 내가 얼마나 못난 자인지 이제 알겠다. 그 자리를 확인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있는 자리, 그리고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중요한 지표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어디 그뿐만입니까?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반응들이 뭐예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사도의 가르침, 말씀을 배워서 이 땅에서 과거와는 다른 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43절, 이제 우리가 적용해야 될 중요한 말씀들이 이 본문만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시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어떻게 한다라고요? 여러분, 신기한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난 아주 독특한 반응인데 자기의 재산을 사도들 앞에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걸 적용해서 여러분 집문서를 갖다 교회에다 바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먹고 죽는 문제가 일반인들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문제였어요. 굶어 죽고 배고픈 자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 주변에 누가 지금 굶어 죽고 우리 교회 가운데 누가 고통당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굶어 죽는 문제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라고요? 서로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와서 서로 통용하고 나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을 받은 자들의 이 당시의 삶이었다라고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이 성령님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살려면 어떤 삶일까요? 저는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하여서 아주 큰 것을 저는 하나 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대통령을 만나서 좀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돌볼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이번에 만났죠. 그 대통령이 이제 북한에 올라가서 우리는 어떤 게 제일 신기할까? 어떤 게 북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놀랬을까? 그런 걸 따져보면은 백두산에 올라가고 또 평양을 마음껏 이렇게 방문하고 뭐 그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신선하게 들어왔지만 북한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여러분 아주 이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함으로써 큰 충격을 하나 받은 게 있었대요. 탈북자들에 의하면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수장들은 일반 백성들을 향해 손은 흔들 줄 알지만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는 것은 없다라고 합니다. 거의 신과 같은 존재가 어떻게 평민들에게 인사를 합니까? 근데 이번에 그 탈북민들이 와서 가장 놀랬을 것 같은 것을 리스트를 뽑는 게 뭐였냐면은 그 탈북한 사람들이 딱 보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그곳에 있는 평양 시민들에게 90도로 인사를 한 장면이 북한 사람들에게는 잊지 못할 가장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거고 너무나 신기한 거고 그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막 담아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일반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고개 숙여 또 국민들을 향해서 악수를 내밀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유를 얻고 있는 자유로운 이 대한민국에서는 당연한 거잖아요. 북한에서는 이것이 정말 충격적인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느끼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많이 바뀌어야 될 지점이 뭘까요? 오늘 이와 같은 지점이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달라졌는가? 뭐가 저렇게 바뀌었는가를 확인하는 지점이 우리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겁니다. 그게 바로 뭐죠? 우리는 대단한 걸 갖고 있어 막 이렇게 혈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삿대질하고 제사 지내는 거 잘못된 거야 막 욕하면서 예수 믿어야 복받아. 우리가 모였을 때 이 명절에 그렇게 막 핏대를 세우면서 싸우는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많이 바뀌는 지점이 뭘까요? 초대교회 가운데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재산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었다면, 우리가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또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할까요? 예수 믿는 넉넉함, 이 사랑의 이야기를 펼쳐지는 겁니다. 조금 실수해도 그걸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 여러 가지 다른 종교를 믿고 있고 다른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삿대질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향하여서도 우리가 기꺼이 희생해 줄 아는 그런 자리가 바로 예수 믿는 자리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자유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저 자유와 복음이 없는 저 북한에서 그들을 향하여서 인사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넉넉함이죠. 조급한 사람은, 복음이 없는 사람은 이 어떤 그 힘과 권력에만 의지합니다. 그러나 자유가 있고 만족 있는 사람은 기꺼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고개를 숙이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거죠.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라고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이 넉넉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옹졸하지 마시고 이렇게 재지 마시고 안아주시고 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가운데 어떤 분들이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지 아십니까? 의외로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가장 은혜로울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새벽기도, 철야기도 모든 부흥회에 다 나오시는 분들이, 쫓아다니신 분들이 의외로 교회 가운데 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되는데 넌 안 되냐는 거예요. 나는 하는데 왜 넌 못하냐는 거죠. 나는 이만큼 능력이 있는데 왜 넌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과 신앙과 믿음과 자유가 있고 이 진리가 있는 넉넉함은 오늘 초대교회 가운데 말하듯이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았다라고 믿고 넉넉하게 포용하여 나갑니다. 그것이 교회 가운데만 있으면 안 됩니다. 어디에도요? 여러분 가정 속에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직장 속에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넉넉함이 펼쳐져야 합니다. 우리 이번 명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난 너와 종교가 달라서 너랑 같이 겸상할 수 없어, 그런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넉넉하게 맞아주시고 넉넉하게 포용해 주시고 넉넉하게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그런 복된 명절, 이 진리를 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